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함께합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칭찬은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말을 보니까, 또 당신의 모든 삶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 그와 같은 축복과 칭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칭찬을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칭찬과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과 나라에 있는 여느 왕들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왕들이 가지는 파워와 지도력과 모든 지혜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 다윗은 세상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왕하고 완전히 차이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지도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혜와 용맹함과 겸손함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의 기록을 통하여서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울 정도로 성취해 가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혈통으로만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거든요. 우리들의 삶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목표가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힘을 갖추고 영향력을 갖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큰 지름길이,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의 시편과 같은 찬송시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본문부터 시작된 우리 시편 89편인데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지만 1절 2절 말씀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89편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할 때 이 인자하심은 몇 차례 구약 성경에서 수차례, 수십 차례 등장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loyal love,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어쩌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 작정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인자하심이 그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헤세드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범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과 회초리와 또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향이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그 인자하심이 인간의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은 19절부터 특별히 37절까지 보시면은 다윗이라는 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안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약속하셨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데 특별히 다윗을 찾았어요. 다윗을.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높여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하여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죠.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외모를 보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꼬집어 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폐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수차례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품으시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냥 포기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 어떠한 부채나 그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른 계획을,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세우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을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대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히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 다윗과 개인적으로 세우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오늘의 본문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함으로써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는 것은 여러분 황소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황소의 뿔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텍사스주에 가면은 그런 황소가 많아요. 뿔이 이렇게 큰 황소가 많아요. 막 들판 같은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황소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이 황소떼의 뿔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지금 시이잖아요. 시. 찬송 시이잖아요. 비유로 그 다윗의 삶이 받은 축복을 노래하는데 그의 뿔이 마치 황소의 뿔이 높이 들리는 것처럼, 높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머물러 있으므로 그의 삶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이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가난함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한 일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받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영화롭게 된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 헤세드를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29절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역시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늘이 우리가 잴 수 없이 굉장히 창대하잖아요. 다윗의 왕위와 집안의 이 왕위 계승이 끊이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 그대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의 집안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성실하신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성실하신 모습의 종착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서론에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한번 가서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셨는지를 노래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시편 기자와 같이, 다윗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닮았다고 칭찬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도했을까요? 내가 내 왕위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야겠다,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왕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왕들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왕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최고 권력자이지만 최고 권력자 위에 또 다른 지존자가 있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줬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요함을 가졌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랑하는 힘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겠죠. 고통스럽고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이라도 우리가 유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1절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구원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장자이다, 세상 왕들 중에 지존자로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외아들 아니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거든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순종해서 달리신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어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부활,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패배감과 좌절감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대요. 놀이동산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많이 몰리는 입구에 한 어린 아이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이 다가가서 아이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파출소나 그 안에 있는 거기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혹시 엄마를 잃어버리거들랑 이곳에 엄마를 기다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많은 입구니까 누가 어디 이렇게 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길이 엇갈릴까 봐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이 아이가 신실하게 엄마의 약속만을 굳게 잡고 거기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가 혹시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기다려줬대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엄마가 헐레벌떡 약속한 곳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같이 울었대요. 이게 진짜 경험하셨대요, 이 집사님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시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울어도 돼요. 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엄마의 딸이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송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성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존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